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예전에는 마지막 날 잃어버리기 되게 참 중요한 시간이 됐는데 다음 주도 똑같아.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이고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되게 뭐가 되게 뭐가 달라지고 뭐 새로워지면 좋은데, 그쵸? 뭐 핸드폰 UI가 바뀌든지 뭐 핸드폰 버전이 없든지 뭐 그러면은 새롭잖아. 그런 새로움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요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서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왜 12월 마지막이 되면 중요하게 여길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1월에 한 신문사에서 뭐 10대부터 30대, 40대까지 이제 리서치를 조사를 했어요. 새해 소망에 대해서 리서치를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리서치를 조사한 게 아니라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1위가 뭐냐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모든 것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진 만사형통. 2위가 운수대통이에요. 천운과 기수가 크게 트여 이루어짐이라는 뜻의 운수대통이라고 합니다. 3위가 무사무려예요. 글씨가 안 보이는데? 무사무려. 무사무려라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그런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걱정과 염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사무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202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까 이 말들하고 너무나도 먼 일상이 이것 때문에, 그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 말들과 너무나도 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얘기 나오는 거니까 자꾸 3단계 얘기가 자꾸 나와요. 뭐 1200명 돌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 2% 정도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증상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대가 어떻게 됐냐면 불안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불안한 시대. 여러분은 2021년은 어떤 걸 기대합니까? 한 방송에서 한지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도 소망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것. 그것이 지금은 어쩌면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라는 게. 사실은 일상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상이라는 것들이 되게 이제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2021년 어떤 걸 기대합니까? 이제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되는 우리 고3들 어때요? 마음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사실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푸르른 잔디에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정말 캠퍼스의 낭만이라고 하는 걸 누릴 수 있도록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것이 저의 현실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가도 똑같은 공부에 열심을 했어야 됐고 분대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취업이라는 문이 또 우리에게 또다시 닫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 바람이 있다면 아마 요거 아닐까? 2021년들은 우리 뭐라 먹었자? 꺾기만 먹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2021년도는 꺾기만 걸읍시다. 네. 이런 좀 축복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SF 영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꼭 손꼽을까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2020년도 한국 영화, 외국 영화 다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매출을 찍은 영화이기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꼽은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여기 3편까지 나왔죠. 점점 갈수록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그 당시 딱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집중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2199년을 모델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언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냐면 1999년도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가상현실 안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상현실인지도 모른 채 그냥 수면 상태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삶. 그 중에 이제 여기 등장하는 키아누 리브스, 레오라고 하는 이 키아누 리브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 말고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행복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대표적 요원이 등장을 해요. 그 요원이 네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 듣지 말고, 이상한 거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 순리대로. 그냥 여기 가상현실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지 않느냐. 여기는 범죄도 없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행복을 찾으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그때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뒤에 계시는 이분이 등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이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좀 길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지금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넌 뭔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너도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넌 느끼고 있어.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너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느꼈던 거야.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너는 그게 무엇이라고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머릿속에 파편 조각이 그득해서 미치기 직전일 거야. 그래서 난 나를 찾아온 거지. 이 얘기를 제가 영화 갑자기 매트릭스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세상은 우리에게 순리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순리. 근데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12주 가까이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오늘 좀 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자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야곱이 지금 요청합니다. 어떤 걸 요청을 하냐면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 묘지는 어디로 가느냐면 가족묘로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 묘는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빠였던 이삭이 그곳에 묻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나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곳에 묻히기를
유언하고 그가 죽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얼마큼 진행이 되냐면, 자, 여러분 이 행렬이 보이시나요? 이 행렬이 어떤 행렬이냐면, 야곱이 그 막벨라 굴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성화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막벨라 굴까지 몇 사람이 갔냐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다고 해요. 며칠 동안 진행이 됐냐면, 야곱이 죽고 그를 우리 미라 아시죠? 애국 이집트 미라. 그래서 야곱도 동일하게 미라 그 시신 처리를 해요. 미라처럼. 그래서 시신 처리를 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40일이 걸려요. 40일 동안 시신 처리를 하고 막발라굴에 가서 장사하고, 그리고 함께 애통하며 운 시간이 얼마냐면 70일. 얼마?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70일 동안. 그러니까 야곱을 장례하고 이 애굽에서부터 막벨라 굴까지 가서 7일 동안 다시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70일 동안에 걸려요. 최종 장례가.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 앞에서 7일을 걸려요. 7일.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의 통곡이다라고 얘기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묻고 가족들이 돌아와요. 72명의 가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닐까 하고, 자, 그들에게 겁이 생겼습니다. 어떤 겁이 생겼느냐? 형제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하겠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보복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종들에게 보내서 말을 하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즉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17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달라고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왜? 형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다 아파. 왜? 처음에 만났을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해서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나면 약 13년에서 15년 가까이 지났어요. 10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불안인 거예요. 불안. 그 불안감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여전히 그들을 옥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자, 종들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와요. 형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종들로 보내서 이 일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또 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종입니다. 여전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어요. 불안과 공포. 그 불안과 공포가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왜? 지금 요셉의 위치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여러분, 총리는 사실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죽여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지 몰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뭘 못 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용서했음을 놓치고 있어요. 용서했어요. 요셉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이 위로하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위로하냐면 잘 보십시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건 뭐예요?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와서 이 자리까지 컸으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뭐 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자신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하다. 두 번째, 그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취된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가장 큰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역할 가운데 있어야 함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이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인성 씨하고 정우성 씨 주연의 영화가 있습니다. 더 킹이라고. 그 더 킹에 나온 대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한다. 아주 복잡한 엔지니어링의 철학이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당한 것에는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 메커니즘의 철학이래요. 정치 엔지니어링의 법칙이래요. 어쩌면 이것은 뭐의 법칙이냐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그들의 죄인 죄가 작아서? 그들의 죄는 그들보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죠. 어떤 말 합니까? 내 죄를 사하는데 그 앞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내가 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역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엔지니어. 하나님의 메커니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하나님의 뜻을 가능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엔지니어링.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모습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 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다른 걸 볼 수고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22절부터 23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에서 양육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셉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몇 살을 살아요? 110세를 살아요. 17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13년 가까이는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로 또한 범죄하여서 감옥에 13년을 있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몇 년이 지나간 거예요? 8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0세를 산 요셉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에브라임에 따라서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의 3, 4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리고 내 아들까지 해야 4대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자, 3대하고 4대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요셉,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로 만든 건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녀 그 손자까지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110세를 살면서 이렇게 3대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자녀들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므낫세에게는 특별하게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어요?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허투루 기록한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마음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있냐? 시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아직 살았을 때 에브라임 자녀를 낳았고 손자, 손녀들도 모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는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길의 자녀들을 자기 자녀로 삼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녀들, 즉 손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마길과 지금 어떻게 돼요? 동등한 신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 마길의 자녀들은 왜 지금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로 품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뭐 설명을 하면 길지만 좀 짧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중심적 사회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한번 보자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떤 혈통을 갖고 있었냐면 당시 요셉이 왕에게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왕이 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주는 걸 주셨어요. 무엇이었냐면 사무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시 능력자였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그 온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인 아스낫과 요셉을 결혼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내용에 의하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자, 다시 애굽 여자인 아스낫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유대인이 됩니까? 유대인이 안 됩니까?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의 소생이에요? 누구의 소생이에요? 요셉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 동일해요? 형들과 동일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안에는 요셉 지파가 있지만 땅을 분배받을 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받아요. 즉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에 속해서 받아요. 13지파처럼 보이지만 12지파 레위가 빠지니까 레위가 빠지기 때문에 요셉과 레위가 빠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로 유지가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녀인 마길은 왜 마길의 자녀들을 다시금 요셉의 자녀들로 만드냐? 이유가 뭐였냐? 마길의 아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자녀들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셉이 갖고 있는 끊임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뭐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확립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내가 누구의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요셉은 끊임없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애굽에 있고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코로나가 일상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별거 없어. 학생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학생입니다. 그렇죠? 학생은 뭐하는 사람? 내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비록 지금 늦게 일어나지만 여러분 학생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신분을 만족하고 살아가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여러분을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바꿔놨지만 여러분 그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게 합니다. 2021년도에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죽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24절과 25절 거기에서 우리 발견해 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돌보신다. 지금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2절 말씀에 그걸 덧붙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는 반드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보진 않았지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황폐합니다. 노예로서 살아가요. 그냥 노예로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 아들을 낳아도 어디에 나해강에 던져야 되는 삶. 그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돕고 계실까요? 돕고 계시다라는 걸 그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되면 돕는 것 같아요.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돕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없어요. 오늘 성경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들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돌아갈 것을 약속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약속하라.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뭐하는 삶이에요? 돌아가는 삶이에요. 돌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삶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돈 다 갖고 오세요.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돼요. 직장 안 다녀도 돼요. 돈만 갖고 이곳에 오면은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 그런 거짓말 왜 믿어요? 여러분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제발 그 이단의 귀기에 속삭이지 마십시오. 고3들 여러분 대학 가면은 이단들 제일 많이 달려든다. 특히 2월, 3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5월달까지.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 1년 내내. 제발 이단들한테 벌어주지 말고, 이단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이단들한테 속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돌아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사실 왜? 언제 돌아갈 줄 모르니까. 또한 뭐예요? 돌아갈 준비를 언제든지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일 돌아갈 것도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기를 원해요. 어떤 걸 보기 원하냐? 잘 보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해골은 시신입니다. 근데 시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관해요. 이 관. 그 관에다 그냥 시신만 넣어놓고 무덤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라날 때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맹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즉 자신도 돌아갈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관을 메고 나가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요셉의 관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하는 삶이에요? 돌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묘를 보면서,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요셉의 시신을 보면서 그들이 뭘 얘기해요? 아!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이곳에서 나갈 것이다 라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 삶이에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향한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삶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그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네. 샌디에고 크리스천 대학교 총장이시는 우리 이분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데이빗 제러마이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입니다. 담임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김 목사 책 소개 참 많이 하는데 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솔직한 실정이에요. 제 말보다는 저분이 조금 더 영향력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한 것보다 좀 더 학식 있고, 좀 더 명성 있고, 좀 더 높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제발 좀 이렇게 쉴음이 좀 많을 때 여러분 책 좀 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책 소개를 좀 합니다. 여러분 좀 정말 답은요 성경에 있고요.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책은 우리의 길라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목 멋있지 않아요? 이 혼란한 세상에, 지금 딱 진짜 혼란한 세상 아닙니까? 그 혼란한 세상에 이 책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챕터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여러분 좀 이런 책을 좀 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쉐어링도 좀 하고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위기를 당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우리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평안을 주장해야 한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욱 분명해짐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과 상실감으로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부지런히 모여야 한다.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피조세계의 진정한 운명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 사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존전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여행에 함께 데려갈 수 있는지를 시도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림을 찾다가 여러분에게 제일 마지막으로 참 좋은 말이 뭘까 막 고민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딱 표현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찾아왔어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는 핵인싸 크리스천, 거룩하다싸 위대한 인싸.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싸가 돼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는 가장 인싸가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아싸로 또한 진정한 인싸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삶을 살겠다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살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영광 돌렸습니다.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예물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부터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감동 위로 교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숙이 사랑하는 우리 중부자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함께 머리숙이 선생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조금 축하하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우리 고3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자, 한번 쭉, 돼요. 네. 시원해. 눌러주겠다, 형들. 그냥 거의 안 끄면 돼요. 네. 자, 우리 고3들, 아니, 형들 눈 아프다니까. 시원이가 마지막까지 형들 괴롭히는데. 자, 우리 고3들 이제 다음 주면 얼굴을 못 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우리 고3들. 예쁜 얼굴. 며칠 더 볼 거래요? 며칠만 본대요. 제가 계속 있으라고 했더니 싫대요. 1년 동안 제 설교 듣기 싫다고, 1년 동안 그렇게 들었으면 된다고, 간대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뭐 남들이야 내 설교 안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벌써부터 너무 행복한 표정 짓는 거 아니냐? 우리 고3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쳐주시고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오늘 했던 기대 차량 할 거고요. 정남경 서진이가 대표로 연습 지켜야 될 친구들, 그리고 이따가 뭐 수의하고 온다고 하던데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 선물을 이따가 줄게요. 위에 이쁘게 포장 다 해놨고 봉투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혹시 내가 오후 예배 못 드릴 것 같다면 미리 나한테 와. 알겠지? 그럼 내가 미리 줄지 몰라. 그래, 우리 박수로 축하해주고 우리 제가 잠깐 우리 고3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난 3년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10년을, 또 다른 20년을, 또 다른 30년, 40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발표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보내줘야 될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고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내가 있게 하시고 허락하신 마음을 품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짧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조금 더 길게 가지라고. 맞아.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지난 6월 이후로 생일 축하를 못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생일 축하를 6월 이후로 6개월 동안 못했어. 장작. 왜?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6월달 이후 생일자 혹시 여기 계시면 손? 민혁이 혼자? 소희랑 민혁이? 자, 우리 선물 증정 이거는 되게 좋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미안. 이거는 생일이 지났지만 못 받은 친구들이니까 주는 거고, 혹시 내가 생일인데 못 받았다 선물을 효준이 받았어? 받았어. 오케이. 그래 다행이다. 나 못 받은 줄 알고 걱정했다. 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못 받으신 분들 다 못 받으셨죠?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혼자 까는 게 같이 선생님 거죠? 네. 자, 저도 하나 할게요. 야, 김혜찬, 너는 왜 안 받았어? 집에서 받았잖아. 생일 받았다고? 집에서 받았잖아. 야, 집이잖아, 그거. 제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 이건 너 거야. 야, 아빠가 너를 챙겨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걱정되는 거 한 개 또 있다, 사실. 뭔지 알아? 다음 주에 하나 더 있다? 마음이 심나네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어제 그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빠 설교 재밌어요? 하고
형이 한 말 있어. 뭐라고 얘기해? 아니요. 아빠 설교는 수업 같아. 영어, 수학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내가 형이 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 재미없어서 자든지 졸든지 하다 보면 끝나. 저는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고사들 1년 동안 내 설교 듣는다고 힘들었으니까 고맙고 시원이 2년 더 남았으니까 잘 듣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20년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참 그래도 같이 있어서 같이 함께 시간들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드리면 계획서는 그냥 올해하고 동일하게 아마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변경 없이.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못해서 작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좀 하기 원하고 동계 수련회는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제가 선생님이랑 좀 더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좀 더 환경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별로 조금만 만나서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같이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